네, 안녕하세요. 힌두르 공동체 2022년 1월 넷째 주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되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보고 나누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를 더하시고 마음에 은혜를 더하사 깨달음과 이해와 깊이와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의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심한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믿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한다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은 어떤 굳센 믿음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의심하는 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종류의 어떤 단편적인 의심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그런 의심이 문제가 아니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내가 진리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의심의 상태는 한마디로 잠든 상태예요. 잠든 상태. 그러니까 잠든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몰입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감각적 쾌락에 몰입이 되었을 때, 그래서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여기에서 열 처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잠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졸며 잘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처녀, 그러니까 미련한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어떤 다른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에 물들기도 하고 거기에 몰입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이건 상대적인 개념인데, 사람은 다 그분 앞에서는 미련한 존재들이죠. 그렇지만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미련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무엇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진리에 대한 애착을 가지지 있지 않고 그야말로 세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가 무엇이냐 하면 의도적인 상태죠. 의도죠. 사랑과 애착과 의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대적하고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고, 지혜로운 자들은 무엇이냐? 어? 늘 자기가 어떠한 부족함을 알지만 진리가 왔을 때 그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삶을 살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선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는 어떤 말씀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그 학문이 높고 낮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의도의 순수성이고, 응? 내 속에 그룹통이 같은 순수의 문제가 남아 있느냐, 순수한 것이 남아 있느냐 아니냐의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의심의 발단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4장 7절 보면 인간의 의심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거예요. 의심이야말로 주님을 대적하는 상태. 그러니까 단순히 그 주님이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왔을 때 이 진리를 내가 진리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 내가 따라가고 이것은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깨달음이 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그 내가 자아 도취, 자아 이기심에 빠져서 거기에 세워나지 못한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어떤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이 오히려 오용되고 거꾸로 그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이 아니냐의 문제는 결국 뭐냐면 의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야말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죠. 의식은 지식과 믿음 사이에도 존재한다. 의심이 무서운 것은 그 자체가 거짓된 믿음이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말씀이 딱 주어져도 이 본질적으로 악하고 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존재의 삶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악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마귀도 주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도금화해버려요. 도금화. 어떤 교리. 이 교리가 선한 교리가 아니라 악한 교리죠. 교리나 어떤 사상과 지식 체계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틀이 변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기독교의 틀이에요. 우리가 북한의 공산 집단도 뭐예요? 기독교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세습 체제라든가 어떤 그 주체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틀이 기독교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악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도 그렇고 어떤 다른 인간의 어떤 사상도 그렇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떤 교리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뭐다? 광명한 천사다. 그 악한 자의 눈에는 보면 그것이 광명한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의 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전한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런 인간의 존재들에게 나타났다. 성육신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의 양심의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 보인다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을 잡고 그 믿음에 따라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애착이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등이 얘기 나오죠. 등은 있는데, 자, 이 선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모두 등은 있어요. 각자 나름의 교리는 있어요. 지식의 체계는 있어요. 하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등에 부는 기름이 없다?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 애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등불에 부으면서 이 지혜와 지식이 이 교리가 하나님의 선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데 이 미련한 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기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처녀한테 나 그 기름을 달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랑과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본인 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이 지혜로운 자가 이 가난한 이 미련한 자에게 내가 그것을 줄 수가 없다.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을 어떻게 날 줄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인데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서 구해 갖고 와라. 근데 결국은 뭐예요? 다른 데서 구하지는 못하죠. 이미 갔다 와버릴 때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건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는 인간의 자기 자신 내면의 작용이라는 거지. 그 사랑이라는 거.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내 마음의 의심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풍랑과 같아요.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까지 말씀 이제 풍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풍랑은 그러니까 정신적이고 영적인 환란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선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악이 득세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거센풍랑은 어둠에서 나온 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센풍랑은 일종의 열정적인 거죠. 무엇을 향해서 열정적인 거예요? 악을 향해서. 악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주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은 뭐하고 있어요? 주님은 주무시고 있었다. 이게 비유적인 사건인데 그럼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역동성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어떤 자아도취에 대한 역동성, 불확실성 이런 것이었죠. 그러자마자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이 깨어났어요. 진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 잦아드는 거예요.
진리가 잦아드는, 진리가 이 어둠의 세력을 묶어두는 거야. 그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12제자들의 어떤 모습들을 지혜로운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야. 베드로의 모습, 모의 모습, 모의 모습, 모의 모습. 그것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속의 풍랑이에요. 열정, 악한 열정적 작용이고, 그것은 뭐로만 잠잠해진다? 주님이 오셨을 때 진리로서, 선으로서, 그에 대한 사랑으로서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 주님이 의심에 대해서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이 산에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라. 이게 무슨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자꾸 하냐면, 자꾸 믿습니다 하면은 뭐 갑자기 부자도 될 수 있고 산을 갔다가 막 바다에 던지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야. 산이라고 하는 거는 욕망이에요, 욕망. 어떤 가치 체계, 인간의 가치 체계를 향한 욕망, 열정, 그거예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적인 어떤 그 추구함, 악의 체계화, 이거란 말이지. 그 산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산이 또 한 좋은 의미로는 뭐야? 진리의 어떤 교리 체계, 진리를 향한 교리. 응? 그렇죠. 안 좋은 쪽은 뭐야? 지옥을 향한 산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이 문제는 뭐야? 어디에 던져졌다? 바다에 던져졌다. 바다는 뭐라고 했어요? 겉사람의 어떤 욕망, 기억들, 여기에 던졌다. 지옥으로 던져졌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인간의 어떤 교만한 가치 체계를 지옥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드러내면 인간의 악은 어디로? 지옥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 베드로가 이걸 가지고 풀면, 땅에서 풀면 풀리고 닫으면 열쇠가 없다, 닫히다. 그 얘기와 똑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뭐예요? 내가 믿는다, 내가 어떠한 주님을 믿는다. 그것은 뭐야?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내가 진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야. 진리의 삶이 드러나는 거다. 이것이 아니면 의심이다. 그것은 하나의 혼돈의 상태고 지옥의 열정의 상태고, 그것은 하나의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다. 그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유 믿습니다 하면 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너희가 순수를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고 그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이 오늘 열천에 비우고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오늘 하루 충실하게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 확신에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바로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주님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진리에 대한 사랑, 열정, 이것이 필요해야 갈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나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며 선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